하실 때에 우리 집사님은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천국 시민입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잘 하시는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우리 집사님은 주님 안에 가족입니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가족같이 좀 해봐요. 네. 볼도 좀 이렇게 만져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한광교회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제가 이제 지난 6월달에는 성대 결정이 나서 말씀 증가하지 못하였고 이달에 이제 7월달 말씀을 증가되었는데 에베소서 3장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에베소서는 많지 않습니다. 6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중반입니다. 이제 3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장별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주제들, 각 장들의 주제들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1장에서는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영적 소유라 그랬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게 되는 소유, 영적 소유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고요. 2장에서는 영적 위치, 내가 세상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몰라도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3장에서는 말씀의 제목을 영적 공동체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공동체가 된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3장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주위에 많은 용어들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영성이다, 또는 치유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주로 나오게 될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이름을 이제 그 공동체라는 이름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사랑 커뮤니티 처치, 이게 어디 교회인지 아세요? 미국에 있는 교회 이름이 아니고 사랑의 교회가 영어식 이름이 사랑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 한광교회를 말할 때는 한광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한광 장로 교회지요.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프레스비테리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의 교회 우교단이거든요. 똑같은 한독주의고 통신에 관련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프레스비테리언을 빼고 커뮤니티라는 말을 넣냐? 저도 몰라요. 제가 그거 다니니까 따지면 걸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까 사랑 커뮤니티 처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외국에서 생활해볼 때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이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커뮤니티 처치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그 처치가 뭐냐? 커뮤니티 처치다. 공동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교회 이름에 이 커뮤니티가 들어가는데 예수님도 과연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간봉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뭐랍니까? 네? 답을 하셔야 돼요. 이 수요일 예배는 강해입니다. 강해. 마지막 공부하는 거예요. 머리를 치우치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대충 시간 빼려 하시면 안 됩니다. 배우고 가야죠. 자, 따라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머리는 뭐예요? 네? 대충 이렇게 또 넘어가시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목사님이라고요? 나라고요? 하나님? 네. 따라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틀리면 우리 교회 식구 아닙니다. 잘못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개인의 사유 집단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개개인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의 몸입니다.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면 여러분 몸은 다 소중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우리 좀 이건 슬픈 이야기인데 웃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집사님이 수술하셨어요. 그래서 별명이 되었습니다. 쓸개 빠진
그게 제거를 수술했다니까, 쓸개 제거. 여러분 가운데 맹장이 꽉 차가지고, 모래가 꽉 차가지고, 맹장 수술하신 분 있으시죠? 맹장도 때로는 필요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전문 산악인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산을 오래 올라가다 보면, 맹장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답니다. 특별히, 고시대로 올라가신 분들은 맹장 수술하신 분은 절대 가면 안 된답니다. 위험하대요.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장에 있어도 맹장이, 쓸개니, 또, 우리 주위에 보면은 심장이 안 좋아서 가족 중에 딸이나 아들 중에 또는 부모 중에 자기의 심장을 떼어서 주신 분도 있어요. 심장이 2개거든요, 2개. 통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나 가진 심장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가운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팔이 하나 없을 수도 있고 다리가 절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생활의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요즘 책에도 나오고 제가 텔레비전에 아주 감동 있게 본 그 친구가 있는데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인데 그 친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리가 절개되어 있고 팔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로봇 다리예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겠는데 책으로도 나왔어요. 근데 그 로봇 다리를 가진 아이가 부모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보육원에 갔는데 그 보육원의 보조교사로 이렇게 자원봉사로 가시던 젊은 여자가 그것도 부부입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입양해요. 자기 아들로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여러 가지 가르쳐봅니다. 별의별 걸 가르쳐보는데 얘한테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수영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야말로 물 만난 저기처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물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수영을 가르쳐야겠다 해가지고 전국에 방방 먹고 수영장을 돌아다닙니다. 왜요? 가는 곳마다 물이 더럽다. 어떻게 저런 아이가 와서 수영을 하냐고 청소하고 가라고. 정상인 엄마 전혀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닌데 그 아이 때문에 그 엄마는 락스를 내가면서 밤새도록 청소를 하고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아이를 열심히 잘 양육해가지고 얼마 전에 런던에서 있는 세계 장애아동 그 수영대회에서 뭘 했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할 텐데 예수 믿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찬송도 안 하고 이렇게 간증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는데 좀 기도하는 모습도 별로 없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비록 자기의 장애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몸에 때로는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랄지 본사님이랄지 또는 전도회장이랄지 아주 중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런 분들만 교회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교회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섬기는 그들의 땀방울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워져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칭찬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갑자기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 김명희 전도사님 대답해봐요. 우리 전사님 우리 전사님 제가 참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칭찬을 안 받으랍니다. 우리 전사님 칭찬도 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늘도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길을 가는데 길로 가봐야 저희 집 바로 안이니까 교회 옆에 담벼락을 따라서 길로 가는데 전사님 앞장서 가고 계시면서 교회 옆에 화단에 조그마한 풀들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흐뭇해 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알란가 모르겠는데 농부의 마음이 있지요. 농부의 마음. 내가 물 가지고 또 화초도 키우고 철따라 좋은 이렇게 심고 저는 몰랐어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때마다 예쁜 꽃들을 피우게 하시나.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제 지나가다가 전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전사님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붕꽃이에요. 얼마나 또 꽃이 피면 예쁠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 남들이 그냥 차 타고 지나가는 이 통로일지 모르지만 어떤 분에게는 땀을 흘려가면서 애지중지하면서 거기에 꽃을 피우고 또 걸음을 주고 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저 한강 그 공원에 가서
산책해야 되는데, 이거 말하면 고발하는 건데, 이 코스모스를 뽑아다가, 우리 교회 가을에 코스모스 좀 피워보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 집 옆에 있는 그 화단에다가 심었어요. 그랬더니 꽃이 막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좀. 사서 심으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쨌든 뭐, 동네만 좀 듣게 왔을 뿐이죠. 이 동네나 그 동네나, 이는 우리나라 땅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 교회가 정말 보기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이 많습니다. 화장실을 모아도 그렇고요. 여기저기 곳곳마다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한 또 우리 당분간 관리사님들의 사역을 못하시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허리를 동여가면서 청소하시고 먼지 닦으시고 번쩍번쩍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바로 교회구나. 뭐예요? 몸이라는 것은 중요한 부위였지만 때로는 내가 몰랐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계속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몸속에 흐르는 피가 있잖아요. 피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고 또 새로 피가 이 신경에서 벌떡벌떡 튀어나오는지 몰라요.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 그 세포도 수십만 세포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또 새로 태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이제 자라가고 노화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중요한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교회의 귀한 몸님을 기억해서 지체임을 기억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달아야 되는데 손은 너무 길게가지고 본문 짧게 할 테니까 빨리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6절 띄우시면 같이 성경 앞에 보시면서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라는 것은 반복을 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6절에 반복해서 나온 말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함께. 그렇습니다. 함께. 우리는 함께 된 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본속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때로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 낙심한 자가 있다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유체적으로 고통당한 자가 있다면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문병하고 찾아서 위로하고 주님의 전으로 되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요 많은 환우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IM으로 교회 식구들이 또 교육자를 초청하면서 계속 병문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병원에 안 가는 게 좋지만 빛이 묻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 또 성도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게 바로 형제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잔치집에 갈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초상집에는 자주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특권은 무엇이냐? 첫째로 후사가 되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후사는 무슨 말이냐? 뒤 후자, 이을 사자를 써서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16편 5절 6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줄로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나의 가정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가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그 가정이 천국과 같은 행복을 이뤄낼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하여서 복을 이뤄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신명기 28장 보면은 세 가지의 큰 복을 말하고 있죠. 무슨 복을 말합니까?
너희가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뭐하지 않는다? 꾸이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빚을 가지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남을 구워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넘치리라. 우리는 나가도 복되고요, 들어와도 복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식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뭐예요? 너희의 자녀들이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정말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자녀를 내가 교육시키기 위해서 뭐 강남에 또는 목동에 어떤 엄마들처럼 짐 싸들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자녀를 위해서 앞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바로 상속자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채프만이라는 청년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채프만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궁금한 것을 이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정말 죽어서 천국에 갈지 내가 구원받은 건지 확실치가 않아요. 그렇게 이제 말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청년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아서 읽어야 했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목사님 말합니다. 예수 믿지요? 제프만이 대답합니다. 예. 그러면 구원을 받았어요? 제프만이 대답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무지 목사님이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게 합니다. 이제 제프만이 다시 5장 24절 읽었어요. 그러자 무지 목사님이 묻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제프만이 대답해요. 예.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제프만은 잘 모르겠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지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프만은 또 요한복음 5장 24절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프만이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 그러면 구원받았지요? 제프만이 대답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무지 목사님 말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예수님의 말씀 영생을 얻었고를 믿지 않는 거요. 이렇게 화를 내더랍니다. 그러자 이 제프만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디 목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감정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말씀의 토니 앞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겠다라는 결단을 이 제프만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도처에서 말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언제 받았어요? 맨날 며칠 받았어요?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 받았음을 몰랐나?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달 말에 확신반 수요하신 집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분도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소녀기를 자라고 그리고 청년이 되고 또 교회를 나가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사무치도록 가슴에 오더라는 거예요. 뭐가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을 믿는 후에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오겠다. 이 놀라운 사실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아닙니다. 저 사람이 착하게 살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다녀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내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믿음의 담대함. 그럼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가톨릭은 사제 앞에 가서, 신부 앞에 가서 고해 성사합니다. 왜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고백하기에는 너무나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극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렇다 해서 신부가 사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병이 났을 때에는 우리 목사님 앞에 때로는 교육자들에게 기도를 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목사님의 능력으로 기도 나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아플 때에 환자를 놓고 장로들 청하고, 장로라는 말은 그 당시는 목사님을 말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죄 문제는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예수 앞에 우리 다 맡기고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종교성을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요 한 5가지로 구분해 보면, 첫째는 내추럴리즘이라는 말하는 그런 자연 숭배 사상입니다. 자연 숭배 사상. 자연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을 이제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해가지고 우리의 지각을 어둡게 해가지고 자연을 무서운 존재하게 합니다. 사실 바다 생각해보세요. 바다 물에 빠져보세요. 겁이 납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또는 섬마을에 다 보면 제사를 드려요. 바다 용왕님을 무섭게 만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자연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좀 더 확대되어 가지고는 이제는 동물을 숭배하는 바로 토테미즘이 나옵니다. 여러분, 동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준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섬깁니다. 미개한 나라일수록 좀 더 무시무시한 그런 포악한 동물들을 섬깁니다. 뱀도 섬기고요, 호랑이도 섬기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 이 근처에 있는 일본에 가도 일본은 별 잡신이 많죠. 그래서 800만 신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별로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을 모셔가지고 사랑이라고 섬기고 있죠. 이것이 다 이러한 자연 숭배 사상, 동물 숭배 사상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이제는 정령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령 숭배가 애니미즘인데요. 정령 숭배, 토테미즘. 이 정령 숭배라는 것은 일종의 범신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에 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영적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영적 존재. 저와 이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만 가진 게 아니라 영혼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랍니다. 그다음 또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아시는 분? 얼마 전에 TV 보니까 자기가 사람 개 가지고 있더니 무덤도 만들어주고 이 개 영혼이 잘 천국 가야 된다고 이렇게 별 쇼를 하더라고요. 개를 좋아하시는 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개가 죽었다고 해서 천국 가든 지옥 가든 합니까? 아니면 누구 말 맞다가 영혼이 9천을 떠도는 귀신이 됩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단 사상이 나옵니다. 베레아에서 말하는 귀신론이 뭔지 아시죠? 모든 일은 귀신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귀신이 뭡니까? 귀신은 타락한 천사, 다시 말하면 마귀의 졸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뭡니까? 하늘처럼 불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로써 우리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천사를 동원해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천사를 동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천사를 또 숭배합니다. 이게 그게 잘못된 모습이죠. 가톨릭에서 주로 그런 일들이 하는데. 자, 그러니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그만 귀신이 되고 거기에 수장이 마귀가 된 거죠. 그래서 영적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또는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구천에 떠돈다. 불신자가 죽어서 영이 된 그 영혼이 귀신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야 됩니다. 긴가 민가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안 죽어봤으면 할 수가 있나. 성경이 말합니다. 죽으면 그저씨 그 영혼은 육에서 벗어나서 어디 가요? 그렇지요. 아니 천국 가기 전에 갈 때가 있죠. 심판 보좌 앞에 섭니다. 명예시 20장에 나오죠. 보좌 앞에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 서서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에 뭡니까? 그 사람의 행위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항목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지옥에 가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책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사렛 이야기했어요. 나사렛 이야기.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더니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다시 한번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천국에 가게 있어요. 그러나 부자가 죽었습니다. 어디 갔어요? 지옥 불길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자가 말합니다. 죽겠으니까 말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겠냐. 나를 좀 선지자 보내가지고 예수 믿게 하지. 그랬더니 뭐랍니까? 다 보냈다. 근데 너가 듣질 않았다. 요즘 말은 뭐예요?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가 안 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별 계시, 말씀을 전해 듣기도 하지만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또한 여러 가지 이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속적인 이런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을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나와요? 기복주의가 나오는 거죠. 마치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갖다 바치면 복이 나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복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행위로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따질 거예요. 아니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라든지 목사님 제가 옛날에 무당이 이렇게 fat다리를 하는 거 봤더니 막 이렇게 도끼 위에도 쓰고 칼 위에도 쏘던데요. 뭐예요? 마귀가 장난질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조상신이 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 무당이 말을 하는데 정말 그 죽은 자기 이모가 왔다고 할아버지 왔다고 말하는데 속이는 거지요. 마귀가 그거 하나 못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 악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대적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어떻게? 내일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여전히 원수 마귀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넓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넓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품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그를 배반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높은 십자가의 사랑을 오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저 하늘 끝까지 이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은 길이입니다. 길이는 길이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것입니다.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사랑은 깊이입니다. 바로 말구유까지 낮아지셔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 세상 가장 미천한 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 겸손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선 어거스틴이 십자가의 넓이는 사랑을 말한다. 십자가의 높이는 소망을 말한다. 십자가의 길이는 인내를 말한다. 그리고 십자가의 깊이는 겸손을 말한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에베소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족, 공동체를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가 다 몸된 지체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한강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이웃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한강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